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야 되지만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스페인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적국의 나라,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가기 싫은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절에서 폭풍을 만나게 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요나였죠. 바다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자신의 신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바다가 흉흉합니다. 근데 배를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타나지 않죠. 마지막 최후 보류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나를 던지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를 순종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것, 생명을 건 겁니다. 바다가 깨지게 되었고 바다가 흉흉한데 바다에 던져진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으려고 할 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말씀을 증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폭풍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요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폭풍의 속에서 원인도 모른 채 죽을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배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배를 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모든 인류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편으로 가게 되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죄의 관용을 아담과 하는 동생을 죽이는 가인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기까지 보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 정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사람,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과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대표성을 왕으로 본 것이죠. 왕이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오직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성이죠.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편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 동사를 썼는데 그 주석에는 어떻게 썼냐면 부부 사이와 같이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남편들아 또 혹은 아내들아 같은 말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호주는 먼저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믿었으면, 부인이 먼저 믿었으면 신앙의 호주겠죠. 신앙이 남편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배우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배우자의 어떤 약점도 허물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99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 하나 때문에 다 견디고 남는 것이죠. 남편이 천지를 진동하는 코 고는 소리가 있어도 잔잔한 자장가로 부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 들리겠어요? 그러나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줄을 보면 노란 줄에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표현처럼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어주었어. 내가 널 위해 뭘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계산적이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분명해서 손해보는 것 1도 안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약점과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짜증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쌓아놓은 것, 그 감정이 폭발하여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언제 하게 됩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십니까? 뒤돌아보십시오. 부부싸움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 용납할 수 있는데 느끼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손해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짜증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습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뜨거운 뭉클함이 있습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 잘 보십시오.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365일 다 보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줄 모습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불편하죠. 몹시 분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이 어찌 됨이냐.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때 받으라 이 동사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령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형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99%만 남편을 사랑해, 부인을 사랑해, 그 1% 때문에 사단이 튼튼한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NIV 성경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지혜도 은혜도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늘을 날고 영적인 체험도 많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이 어둡습니다. 지금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암만 좋은 그릇이라도 때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다 그릇을 담겠습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는 제각각이고 용도는 다 다르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남는 거에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된 자에게 더 많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비교해서 그럽니다. 사람마다 일장일단이죠.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그것이 내 재력이든지 건강이든지 다른 자녀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것입니다. 그 장점으로 한 가지로 주님께 승부 거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편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학정,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그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친밀함, 친할 친, 빽빽할 밀, 각 부부 사이처럼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함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최고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젊고 힘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0이 되는 것 같은데 0을 더 하나 붙일 뿐입니다. 0 곱하기 0은 0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죠. 행실이 나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 삶는 고기를 집게로 먼저 집히는 거 있으면 본인이 먹어버립니다. 수종 드는 여인과 간음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으로 여러분을 헤아림을 여길 것입니다. 헤아림.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99%만 사랑해서 1%로 우리 아킬레스건, 뒤꿈치, 허점을 노출하면 죄가 틈타면 그것이 하루가 지나서 사단이 집을 짓게 되면 세상에 중독되고 세속화되면 교회를 등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먹고 살기 힘드니 더욱더 세상 일에 열심히 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혼이 엉망진창인데 노력해서 진급하고 사업이 확장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며 그것 하나 붙들고 안주하고 살아갈 때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킹핀이라고 있습니다. 볼링에서 볼링핀이 10개가 있는데 1번과 2번, 1번과 3번의 공이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킹핀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7편 35절과 6절에 오늘 조회 때도 생각해 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악의 세력이 나무 잎과 무성하대요. 악의 세력이 풍성하고 잘 되는 것 같대요.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하나님이 입김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달아야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그런데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방하고 실패한 것이 자기를 뒤를 돌아보는데 잘 되는 것, 고속으로 승진한다는 것, 잘 된다는 것, 주님 없이 잘 된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져주시되 악인들에게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에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씀씀이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 겁니다. 패션입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기계적인 것입니까? 운동입니까? 약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많이 지출합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까닭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10년치, 자손 것까지 모아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찾아와서 내 영혼을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관계성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없으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거마저 없애면 어떡합니까? 울 수 있습니다. 군계 일학입니다. 그가 병아리가 아닙니다. 닭이 아닙니다. 그거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나온 아이들은 더딥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속에서 대부분의 모태신앙 혹은 청소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가 교회 학교에서 부른 찬양이 있지,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각인된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당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하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큰 선박이 큰 풍랑을 만들고 큰 풍랑을 만나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거 4월 21일 기획경제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올해 한국 성장률의 전망을 2.5%로 내리고 물가를 4% 올립니다. 손해 아닙니까? 1.5%가 손해입니다. 오른쪽에 한국 기관 및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을 봐도 IMF는 2.5, 우리나라는 3.1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3.0, OECD 평균인 3.0이라고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세계는 0.8%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선진국은 0.6%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다르죠. 물건 하나 사도 전의 가격과 비교하게 되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것이 기름값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악의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긴 장마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10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하죠.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데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위기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합니다. 예고를 하는 거죠. 몸이 안 좋네요. 질환이 있습니다. 질환을 잘못 관리하면 질병이 되겠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위기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평소에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러나 위기가 나타날 때, 빛을 발할 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믿는 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잘하면 됩니다. 풍랑을 없앨 수 있는 키도 본인이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위기 시에 리더는 선장도, 선원도, 로마 군인도, 백부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어제 사인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배만 부디 조금 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위대성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커피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외국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커피 마실 때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듣게 돼요. 패션에 대해서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 이야기할 때 괜히 격이 쓸려요. 그 얘기가. 외국에 가면 커피에만 집중합니다. 커피의 향, 처음 마심, 목 넘김, 끝에 여운, 커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래서 외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잡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캄캄한 밤하늘, 일렁이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테나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을 참새라고 비교합니다. 짹짹짹짹.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질문하면 하나님 또 대답해 주십니다.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게 자주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시작되는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함, 친할 친, 빽빽할 밀,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 쫓기는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추락은 그의 형통함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오낫에 일어난다는 다윗입니다. 물론 미갈에 대한 상처가 먼저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미갈을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갈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헤어지게 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법궤가 돌아올 때 왕이 채신머리였기에 춤을 추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냐 핀잔을 줄 때 다윗이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에게 미갈의 자녀가 없더라라고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상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승승장구할 때 오후에 일어나니까 밧세바를 보면서 정욕이 충동한 것이죠. 오히려 평탄할 때, 배가 부를 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래 모습,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 보도 실패하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5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잊지 마라. 첫 단추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죠. 12돌을 취해서 너희의 아픔 430년의 아픔들을 씻겨버리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정말 튼튼한 성입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면서 마지막 7바퀴 고함으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너무 쉬워 보입니다. 작은 성이니까 3,000명만 보냅니다. 패합니다. 거기에 패한 원인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하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범죄, 바벨론의 그 외투 한 벌, 은 2.3kg, 금 570g을 탐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전투는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없애야 되는데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전체로 취급합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로 범죄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신약의 공동체도 또 그러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린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헌금하는 것 같아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다 헌금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축복받기 위한 거였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했다라고 하여서 그의 혼이 떠나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초기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가 길고 긴데 이야기가 한 장면에서 길고 길다는 얘기는 그곳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악영향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벌백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벌하여서 1,000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나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생활을 했습니다. 경기연회에서. 수련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 수련 목회자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항상 뭐랄까요?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과정고시 자격 시험을 봅니다. 과정은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자격은 품행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아닌 자격 심사할 때는 담임 목사님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제 자질을 보거나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와 같이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목 때 생각해보면 펜글씨도 했습니다. 글씨가 예뻐야 된다고. 걸음걸이도 옷도 또 어쩔 때는 전에 담임 목사님을 차에 태드린 적이 있는데 차가 이게 뭐냐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말씨, 맵씨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대충 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겠지. 위험천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1997년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수십 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97학번이기 때문에 이때 군대 간 사람 상당히 많아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시일에 회복할 수 있었죠. 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금붙이를 모으는 운동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나 8.15 때나 3.1운동 그렇게 기도회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삼각산도 그렇고 각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난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위기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침투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자 판을 뒤집고자 했습니다. 너희 70년 훈련 받아야 되겠다. 판을 뒤집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이었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여기에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루터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업에 대해서 소명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두세 명이라도 인정받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는 아이들이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대들면서 하는 소리죠. 나만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다 노란색으로 물감 들이고 머리 염색하고 다 장발이에요. 다 귀걸이하고 다 게임하고 다 연애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병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한때 어떠한 그 옷의 특정 브랜드에 계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십만 원 하는 호가하는 것을 아이들은 자랑처럼 입고 다닙니다. 그거를 입어야 자기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적을 15등급을 나눠서 항아리 모양을 만들긴 하죠.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등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걸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70억의 인구를 볼 때 70억 인구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의 4절 가사죠.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바다에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압니다. 가슴으로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 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많이 이루어내야지 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날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다른 이름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악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에 가장 유능한 능력의 선지자,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말하고 능력 행함을 이야기할 때는 엘리야를 꼽습죠.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엘리야. 가작한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가 탄생하고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죠. 근데 그것이 왜 지속되지 못할까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전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맞는 것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 그것을 끝까지 가지 않고 타협해버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십시오.
달려갈 길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6으로 시작했지만 0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0으로. 하나님은 0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맞추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통해 받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이 비록 강할지라도 악한 수레가 제 아무리 빨라도 바깥 수레 반대편의 수레가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침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될 때 길을 다 헬라 시대를 통하여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돼 버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심어집니다. 놀라운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로마가 만든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언어가 쉬워졌죠.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악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 기회,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의 무기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왜 믿음 생활합니까? 더 피곤한 삶을 살죠. 왜 새벽 예배 드리고 남들 쉴 때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만족은 떡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받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벌이 되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꽃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진실되고 신실하면 찾아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찬양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병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인도 기관병이 유격훈련 중이니까 나와서 찬양인도 할 사람, 찬양인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기를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인도 하고 나왔는데 어느 훈련병이 다가옵니다. 인천 자원이었어요. 저는 충북 자원으로 32사단 국공리에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사단에서 훈련받았는데, 동영아,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아버지가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막나이처럼 살았어. 그래서 재검 떨어졌는데 교회 가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얘기해 주라.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못합니다. 횡성교회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나로부터, 나 한 사람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은혜가 각 사람 한 사람으로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시대 악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호송되면서, 로마로 호송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서 말해줍니다. 너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다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훈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너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영광된 자, 존귀한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의 표현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